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영찬입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송 많이 하시고, 근데 또 제 생각엔 그래요. 여러 공중파가 있지만서도 그 중에 제일은 CBS라 맞습니까? 네. 제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2009년, 2010년도에 세계적인 축구 스타 박지성 선수 알고 계시죠? 박지성 선수의 국내 총괄 CF 마케팅을 담당했었습니다. 오, 이제 좀 대단한 것 같죠?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대한민국 하나님 사랑. 박지성 선수가 그냥 저한테 일을 맡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올해도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제 대종상 영화제 총괄 홍보 마케팅 이사가 누구요? 바로 저입니다. 사실은 제가 인기 스타는 아니지만서도요, 그 레드카펫을 쭉 올라가는 배우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다 인터뷰를 하거든요. 저를 거쳐가야 돼요. 근데, 김혜수 씨 보니까 실제로 예뻐. 그리고 한예슬 씨 보니까 예뻐. 그리고 더 예쁜 건요, 원빈 씨를 딱 지난해 봤는데, 대박. 남자가 남자를 보더라도. 근데 제가 오늘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요. 사실은 한 번 신앙인은 영원한 신앙인입니다. 왜냐면은 탕자같이 떠나가더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즉, 저도 아직까지는 연예인인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박수를 제가 다시 한번 인사를 하면은 크게 쳐주시면은 오늘 제 모든 걸 다 이곳에 뿜어내고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영찬입니다. 네. 네. 사실은,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도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혹 여러분들 묻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싶습니까? 불행하고 싶습니까?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러면은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죠. 그래서 오늘 어떤 강의를 할까 고민을 하는데 어제 제가 꿈을 꾼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영찬아, 너 내일 강의를 가는데 내가 달란트를 줄게. 너가 그 자리에서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즉, 제 손을 딱 닿으면 죽어서 바로 천국 갑니다. 혹 이 중에서 천국 가고 싶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제일 먼저 보내드릴게요. 사실 손을 들려다가도 아니 좀 더 살고 싶은데 좀 더 가족이랑 있다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까? 기쁘게 살고 싶습니까? 슬프게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기쁘게 살고 싶죠. 그래서 오늘은 제 아픈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기쁘게 살려면은 자주 웃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기쁠 준비가 웃을 준비가 돼서 옆에 툭 치면 근데요, 믿어본 사람이 믿어보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봅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한번 간단하게 웃음 연습. 자, 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옆에 있는 한 분을 보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야, 정말 너무 기쁘다. 근데 이게 잘 웃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하면은 야, 믿음이 충만합니다 했는데 하면은 이런 인간이 다 했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기쁨으로는 충만한데 가끔 없는데 비가 주룩주룩 와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건집사 이렇게. 그래서 비 올 때는 주위에서 웃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쁘게 살잖아요. 가정에 사랑이 넘칩니다. 가정에 사랑이 넘치면은 직장이 즐겁습니다. 직장이 즐거우면요, 굳이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너 왜 이렇게 기뻐? 나 주님 믿어. 그래서 전도도 쉽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한번 실수를 할 때마다, 크게 좌절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버립니다. 제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 만난다고 해서 제가 몇 벌 안 되지만서 제일 비싼 양복 뭐뭐 겁니다. 근데 오다가 교회 계단 올라다가 급하게 올라다가 자빠졌어요. 단추 하나 없어졌어요. 진짜로.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근데 보시는 분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쁜 게 뭐냐면은 자빠졌다가 넘어졌다가 이 앞에 지퍼가 찢어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거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넘어져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저는요,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신매매, 마약, 성폭행.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의 의지에 따라서 내 인생, 남의 인생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권영찬 행복재테크, 약간 가식적이긴 한데 좀 천사의 미소인 것 같죠? 네. 어머, 두 번째 천사가 또 웃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혹시 행복의 기준 뭔 것 같습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 네. 네, 바로 얘기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네. 행복의 기준. 마음. 좋습니다. 아주 가식적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화면에 보는 것처럼 뭐 비싼 외제차, 고급차, 그리고 아주 훌륭한 아파트, 그리고 이왕이면 섹시한 몸매. 사실은 요즘에요, 예쁜 몸매도 스펙입니다. 그리고 명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날아가잖아요. 사건, 사고. 그리고 잘생긴 한류 스타 이병헌. 사실은 제 욕심껏 민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의 행복의 기준은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요, 현실 속에 있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도요, 마음은 같았으면 비싼 차 타고 싶어요. 큰 집 살고 싶어요. 섹시한 아내, 그리고 명품. 또 저도 잘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40대 중반인데요, 이 나이가 되면서 좀 더 선배님도 있고 후배님도 있고 동료도 있는데 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저런 걸 아쉬워하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누구 것? 내 것 하는 사람들은 부자신가 봐요. 하나님 것. 저 모든 건 누구 것? 하나님 것, 바로 주님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저게 부족하더라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 세상은 어차피 모든 게 주님 건데 단지 청직의 삶으로 내가 잠깐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없더라도 속 편하게 남편 안에 긁지 마시고 언젠가는 순서가 되면 나도 한 번쯤은 해볼 것이다. 그럼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근데 기다려도 그대로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팔자라고 생각하시고 대신 우리 크리스찬은 사랑이 있으니까 항상 여기가 천국 같잖아요. 자, 좋습니다. 그럼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가장 정말 세상에 살면서 힘들었던 일은 2005년 5월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한 6개 프로 MC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경희 스팀 청소기, NC전자에서 홈쇼핑에 손만 대면 빵빵 터지는 마이더스로 통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 연봉이 5억 원이 넘었었습니다. 2005년. 사실은 웬만한 축구 선수, 프로 선수 연봉 이상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영화 같은 이야기가 내 옆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나한테 일어나는 겁니다. 2005년 6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잠깐만 참고 들어주세요. 한 여성이요, 저를 권영찬이 3시간 동안 나를 물어 6번이나 성폭행했다. 사실은 말도 안 돼요. 근데 담당 형사가 이거를 듣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 친구 마약을 했어. 마약을 했으니까 잡아들여야 돼. 그래서 결국은 잡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언론 재판이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담당 형사가 또 검찰에서 언론에 먼저 터트리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이 됐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주 독실하세요. 집안 대대로 3대째. 근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하나만 물어보자. 너 정말 그런 놈이니? 엄마, 나를 알잖아. 나를 아는데 내가 그럴 짓을. 사실 그 당시에도 장애인 봉사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한 말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될 일이 아니야. 이런 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성경책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37일 동안 영등포 구치소에 있습니다. 근데 안에서 할 게 없으니까 그때부터 성경책을 다 밀린 걸 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보석이 허가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알아봤더니 사실은 진단서가 있어야 되고 또 누가 있어야 된다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가 될 줄 알고 기도했던 마음이 살끔 좀 편해졌습니다. 이건 당연히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데 이것만 지나가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참아냈던 거죠. 근데
생각밖에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한 날은 한 4시쯤 잠들었는데 어머니가 없어졌어요. 새벽기도 가신 거죠. 근데 너무나 미안해서 한 6시가 돼서 교회 앞에 가서 기다리는데 안 나와요, 이 양반이. 그래서 왜 안 나오나 혹시 전화하고 안에 들어가 봤는데 한 이 정도 되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이 있는데 거기에서 혼자서 크게 울지도 못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서는 기도하라, 찬송하라 했던 양반이. 그래서 저는 느낍니다. 내가 엄마 못에 대못을 박았구나, 여러 개. 근데 또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봐요. 나를 낳아준 육신의 어머니도 저렇게 힘들면은 나를 만드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얼마나 나를 보고 안타까워할까. 그래서 용기를 차립니다. 그때부터요, 정말 가열차게 기도합니다. 왜? 기도밖에는 살 방법이 없었어요. 이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지나갔었거든요. 저는 1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고등법에서 하나만 나오면 바로 천장에서 구속되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미움,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갖고 저를 이 지경에 만들어서 양육을 시키는 거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재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났는데요, 중요한 거는 상대 여성이 아까 병원에 가서 아무 외상적으로 이상이 없고 또 자신이 거부하고 그런 서류가 사실은 1심 재판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판사, 우리 변호사, 제 가족들 모든 걸 다 봤는데 눈에 싹 가린 것처럼 아무도 그걸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그것에서부터 찾아내서 상대 여성이 한 남성과 짜고 거짓말을 했던 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그리고 저한테 폭행을 당해서 집에 일주일 동안 누워있다는 시간에 체크카드를 쓰면서 동대문 남대문에서 유후 썼던 게 하나씩 다 나옵니다. 근데 그게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한 게 아니라요, 기도의 힘으로 지금의 제 아내와 제 가족이 힘들게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무죄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잘 나가던 대한민국의 30대 후반 남성을 그 여성과 누구라고는 할 수 없는데 철저히 망가뜨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여성 손에 잡히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어요. 근데 어떠한 사건 때문에, 계기 때문에 1년 후에 그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상대 여성, 담당 형사, 검사분. 혹 그 사람은 믿지 않더라도 그 가족 중에 크리스찬이 있어서 애절하게 기도하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혹 그 중에 저분이 나중에 주님을 만난다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아파하고 미워했던 마음이 용서로 시작되니까요, 2007년부터 다시 방송이 막 잡혀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 교회나 그리고 제가 다니는 섬기는 교회에서 사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불쌍한 권집사 하나님 일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지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 24일 날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제 상대 여성의 말만 믿고 또 경찰의 보도자료만 믿고 저에 대해서 나쁘게 썼던 모든 언론사가 나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인간적으로 제 결혼식을 대대적으로 취재합니다. 언론사가 100여 개 팀이 넘었어요. 혹 제가 결혼한지 모르고 봤던 사람은요, 와, 장동건이가 결혼하다, 그 정도로 성대하게 됐었어요. 즉 뭐냐면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기자분들도 저랑 같은 직업이에요. 어찌 보면 일을 하다가 좀 더 성급하게 썼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군요. 그때부터 용서의 마음이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교도소에 갔다 왔던,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도소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사실은 36년 동안 제가 그때 당시가 6년, 7년 때 방송했는데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개미같이 일만 하고 해갖고 벌었던 연봉이 5억이었는데 다 날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통독을 5번 했습니다. 세상에 돈 버는 게 다가 아니구나. 방송 나가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리고 1.2평 안에 갇혀있을 때요, 사실은 스님 한 분도 있었는데 그분들 재판 제가 기도해 주었고, 제 재판만 빼놓고요, 다 집행유예 내지는 다 무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마음에 그래도 예수님, 그래서 항상 나가면요, 제가 목사님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목사님도 아닌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언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우리 방송하는 사람이 참 나쁜 습관인데, 누가 사건이 나서 안 되면 방송을 아웃돼. 그러면 그때 이야! 내가 들어갈 방송도 아닌데 너무 통쾌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뉴스나 터지면 전 먼저 그래요. 또 어떤 사정이 있기에, 또 어떤 아픈 마음이 있기에. 그래서 그 사람을 포용하게 해줍니다. 제가 올해 40 중반인데요. 사실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해 보려고 기도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의술의 힘을 빌려갖고 인공수정 2번째 만에 이제 8개월짜리 아이를 키웁니다. 근데 100일이 됐을 때요. 너무나 귀하니까 100일 잔치 크게도 되잖아요. 욕 안 얻어 먹잖아요. 근데 100일 잔치할 비용으로 실로암 안과에 시각장애인 2분의 개안 수술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005년 그 전까지는요. 사실은 제가 본 돈은 제 거였습니다. 근데 2005년 이후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제 게 아니라 주님 건데 저한테 주셔서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는 10분지 1이 갈 때도 있고 또 10분지 2가 갈 때도 있는데 사람이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베풀잖아요. 2배로 오는 것보다도 2배의 마음이 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오늘 강의 올 때도 사실은 저 대기업 강의, 일반 강의 하면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작가분이 섭외를 하면서 근데 권 집사님 미안한데 우리 CBS예요 그래갖고 멋있게 얘기했어요. 작가님 안 받아도 좋습니다.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챙겨주시지 않을까요? 아무리 가식적인 얘기가 있더라도 근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안 되는데요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주님 몇 배로 쌓아주시고 넘치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혹시 뭐 얼굴 보니까 또 어제 또 우리 또 남자친구랑 싸우신 분도 있고 또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상한가 치신 분도 있고 또 땅을 샀는데 이 땅이 그린벨트로 묶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모든 거를 감사하고 고마워하시면은 혹 저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혹 이곳에 구치소 갔다 오신 분 있으십니까? 있으면 살짝만 드세요. 또 티나니까. 혹 갔다 오셨는데 병원에 6개월 이상 누워 계신 분 있습니까? 전 재산을 날려보신 분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로 말로 치면요 팔자 센 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어떻게 권 집사 너무 가슴이 아파 잘만 될 거 하면 툭 떨어지고 잘만 될 거 하면 툭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래요. 집사님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거를 못 하잖아요. 단지 남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일어났다는 거 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같이 한 번씩 시작.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 만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감사한 거를 못했다면요 지금 저와 함께 주님한테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감사할 수 있죠? 네. 자, 그런 뜻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는 섬기고 싶습니다. 높은 자가 되고 싶으면요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섬기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 머물수록 주님은 높게 받는다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다는 뜻에서 큰절 드리고 물러갑시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